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읽을 때 제목을 붙여놨어요. 성경에 수많은 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히브리서 11장만큼은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만 잘 읽고 되새김질해도 우리의 믿음이 일치월장 크는데 큰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 숙제를 내드립니다. 교회에서 맨 숙제를 내줘요 하는데, 순종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숙제인데 꼭 하시기를 바라면서 내는 숙제입니다.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 11장은 40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읽은 6절 이후에 7절부터 40절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읽을 때에 한 번에 3번 읽는 방법이 있어요. 눈으로 읽고요, 목소리를 내면서 소리 내서 읽고요, 그러면서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읽으면 눈으로, 입으로, 귀로, 그러니까 3번을 읽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3번 읽으시고요. 한 번에 끝내려면 소리를 내서 읽으셔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목사의 마음은 꼭 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이 목사의 부탁을 들어서 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에서 40절까지 쭉 읽으셔요. 근데 이 40절까지 믿음장을 읽고 나면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는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읽으면서 여기에 수많은 믿음의 구약의 위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뭐로 행했느냐?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야? 하고 나도 이런 믿음 가지면 좋겠다 하는 믿음에 대한 열망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대단하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도 역경도 고난도 다 이기는구만. 나도 이 믿음을 가졌으면, 그리고는 하나님, 나도 이 믿음, 이런 믿음의 위인들 같은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고 소망도 기도도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 1절에서부터 11장 1절에서부터 이 40절까지 말씀을 쭉 읽고 나면 두 번째로 생겨지는 것은, 사실은 이 믿음의 위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다 승리를 하고 이겼지만 그 가운데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고통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반대로 보면 이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고통도 고난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면에서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걸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 주일날 교회 열심히 이게 잘 나와요, 주일날. 근데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러고 지냈다고 해가지고서 저분 믿음은 위대해, 대단해, 훌륭해. 사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 갖고 믿음의 분량, 크기를 가늠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저분을 위대한 믿음의 반열에다 올려놓느냐? 사실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믿음이 크고 믿음의 위인이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그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어떤 고난, 역경, 어려움, 이것을 능히 돌파하고 이겨내고 감당하고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그에 따르는 그의 간증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믿음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졌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지요.
1882년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 말기의 고통, 서학도에 대한 탄압, 일제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 일연 종교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를 했던 탄압, 기독교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썼을 때에 그것을 맞서서 교회가 일어나 싸웠던 것에 대한 탄압, 이 과정을 다 겪었어요. 6.25를 거치면서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공산주의의 탄압, 이런 거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버티고 그 속에서 온갖 고난을 이기고 그러고 서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쓰고 나니까 야, 한국의 교인들은 대단해, 한국교회의 믿음은 훌륭해, 한국에 가면 새벽기도라는 게 있대, 한국에는 하나님께 3번 부르짖으며 하는 주여 삼창이라는 기도가 있대. 이게 외국에서 한국을 이야기할 적에 세계가 없는 한국만을 특징 짓는 위대함의 상징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잘 아는 대로 조선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요, 죽임을 당했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 한강 우리가 자유로를 타고 가다 보면 천주교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절두산이라는데 목을 잘라서 죽였다고 해서 절두, 목을 자르는 산이다 하는 곳이 있고요. 그 옆에는 우리 기독교인이 죽은 무덤이 있어서 양화진 그 무덤이 가득 차 있는 곳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겪었지요. 일제 때에 일본에 대해서 신앙 지키기 항거하다가 주기철 목사라든지 수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옥에 갇히기를 불사했고요. 또 6.25를 거치면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반면에 끌려간 사람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또 이 예배를 지른다고 예배드리다 공산주의에게 죽은 사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영광이라든지 영광굴비 유명하죠. 거기에 가면은 있는 염산이라는 지역, 염산교회에는 그 교인들 60여 명이 다 동시에 공산주의에 의해서 다리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이 수많은 사건들이 한국교회를 가득 채웠어요. 이 역경을 이겼어요. 근데 이들이 이걸 뭐로 이겼느냐? 성경 오늘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처럼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촉에 갇혀 버렸을 때에 놀랍게도 후대에 또 외국에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는 믿음이 대단해. 한국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날 바로 한강 미라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역사를 만들어냈어. 하나님께서 저 믿음의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세계적인 목회자라 일컫는 빌리그램이라는 목회자가 1973년도 한국에서 빌리그램 전도대회 할 때 그가 한국교회를 보고 가장 부러워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새벽정이 울리며 시작하는 날마다의 삶이다. 새벽을 여는 세계의 빛의 나라가 한국교회다고 했던 것은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히브리서 11장 속에 담겨있는 이 내용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온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보면 쭉 보면서 읽으면서 뒤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나와요. 근데 재밌게도 11장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11장 끝난 이후에도 뒤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누가 이름이 기록될까?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11장의 뒤를 이어 기억되어지는 믿음을 이긴 사람들의 이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11장을 읽을 때에 여러분 집에서 한번 쭉 40절까지 읽어보면 야, 믿음이라는 건 대단한 거구나. 야,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하면서 우리가 감탄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야,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을 지키려고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냈네.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평화 때에 다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시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빛이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믿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예,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 면류관을 쓰고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길이라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길,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살면서도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나머지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도 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 믿음의 불로도 들어가고 그 믿음의 물속으로도 들어가고 그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지킴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대단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을 이기고 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한번 3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33절로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이 가서 집에서 읽으실 말씀 가운데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이 말 앞에 전부 다 붙어야 될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 성도님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여기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해가지고 모세 이야기서부터 때로는 입다의 이야기도 나오고 다윗의 이야기 나오고 쭉 이미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한번 위대한 인물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없어요. 특별하게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위대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 이 사람들 도학이 뭐가 있을 때? 믿음이라는 게 붙었어요. 믿음이 플러스 될 때에 거기에서 이들이 빛이 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을 어떻게 가졌느냐?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사람들은 다른 것, 자기들은 약해요, 부족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겼어요. 여자 사사 드보라가 하솔왕 시스라를 이겨 철경거를 갖고 있던 그 시대의 최고의 첨단 무기의 시스라 왕을 이겼어요. 그것도 여자 드보라 사사가.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 수십만을 물리치며 이겼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자 기드온이. 더군다나 입다는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암몬 족속에 대해 대항해 나가 승리를 했어요.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는데 블레셋을 이기고 여부스를 이기고 아말렉을 이기고 에돔을 이기고 나라의 강성한 나라로 세웠던 자가 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위대했느냐? 무기가 있었느냐? 힘이 있었느냐? 그들의 군사가 있었느냐? 아니에요. 다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오직 하나 플러스 믿음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러 왔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를 덧입혀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나가면서 믿음의 갑옷이 덧입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고개를 오여 빼고 힘을 주고 한다고 믿음이 되는 건 그게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여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된 이 약속을 이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아멘 하고 진실로 나는 이건 내가 내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입다 수많은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하죠. 이들이 이 믿음의 위인들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위인들의 특징이었어요. 아하, 이렇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 거로 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가서 왜 내게 준 거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받았던 그 믿음을 따라서 약속을 지켜 떠나지 않고 있을 때 100배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아이고 이거 에서의 형이 아버지 약속을 가져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 야곱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좋은데 내가 요것만은 내가 갖길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장자 되기를 원합니다. 장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에서에게 다 주더라도 형님 나 장자 한 번만 가지면 좋겠다고. 이 장자권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는 다음에 이어지는 장자에게 장자권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던 자가 야곱이었고 그는 정말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들은 단 하나예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어요. 이 말은 약속을 믿은 사람, 약속을 잡은 사람,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이래. 두 번째로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 이렇게 나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재밌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는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함을 받아 풀무불 속에 들어갈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순간에 들어가면 이제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재밌게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태워지거나 죽거나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불무불 속에 집어 던져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던져질 때 불을 7배나 뜨겁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들어가 보니 왕이 보니 3명을 넣었는데 몇 명이 있더라? 4명이 있더라.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그 속에 있더라. 여러분이 이 불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불이 창조자를 삼킬 수는 없잖아요. 놀랍게도 이 불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그곳에 머물 때 불이 삼키지를 못했어요. 안에는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졌을 때 그의 입을 사자 입을 봉했다 그랬어요. 옆에 있는 자들에게 사자가 배가 안 고파서 그럽니다. 사자가 지금 순해서 그럽니다. 다른 사자를 넣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을 꺼내고 왕에게 그럼 네가 한번 들어가 봐. 놀랍게도 그를 모함하는 자가 들어갈 때에 사자가 입을 벌려 그의 뼈를 부러뜨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라는 성도님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이 사람들의 나오는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주술을 합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아는 게 있습니까?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비록 이 약속을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약속에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하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지켰고 단지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34절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 계속 보면 칼날로 피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칼날을 믿음으로 피하기도 했다.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사벨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왕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저들이 칼을 들고 이들을 삼키려고 왔으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적군들의 눈을 멀게도 만들었고 저들이 찾지 못하도록 방향을 바꾸기도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칼날이 피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34절 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프란성에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플러스만 된다면,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의 손길이 나를 붙잡기만 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놀랍게도 34절에 연약한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으로 강하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강한 자가 없어요. 위대한 자가 없어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강한 자를 쓰고 위대한 자를 쓰고 힘 있는 자를 쓰고 능력 있는 자를 쓴다면 너희보다 다른 나라의 위대한 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쓰지 않는다는 거. 왜요? 그 모든 것은 내게 있어. 내게 있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위대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한 선지자의 이름으로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엘리야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를 위대한 엘리야, 최고의 선지자로 일컫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엘리야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손을 들어 기도한 즉 하늘이 3년 반 동안 비가 그치고 또다시 기도한 즉 비를 내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성도님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요 위로가 되어집니다. 왜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령이 같은데 믿음으로 기도하니 막히고 열렸다면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내가 여기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는 엘리야 같은 별것 없는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주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내어 주옵소서,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이 믿음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나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성경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35절에 보면 부와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 고문을 구차히 버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문을 구차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 고문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36절에 보면 조롱을 했다고 했어요. 채찍질했다고 했어요. 결박을 했다고 했어요. 옥에 시련을 주었다고 했어요. 온갖 것으로 그를 흔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바로 그는 믿음이라는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이깁니다. 견딥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라. 왜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까요? 그 속에 담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믿음의 믿음,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을 질그릇에, 어디가 질그릇이에요? 내 몸이 질그릇이,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의 그릇에 이 속에 뭘 담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내가 뭐로 지어졌느냐가 아닌 거예요. 철로 지어졌느냐, 다이아몬드로 지어졌느냐, 세상에 좋은 그릇에 재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속에 뭐를 담았느냐, 뭘 담기 위해서 내가 그릇이 되었느냐. 나는 질그릇 흙으로 지어졌어요. 쓸모없는 아무것도 없는 티끌 같은 인생인데 내 속에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보배,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나타나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요. 아무리 누가 세상의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쌓아보세요. 그런다고 쌓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느냐, 어림도 없다는 얘기예요. 핍박을 받는다고 우리가 버림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거꾸로 들여보세요. 우리를 넘어뜨려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속에 보배가 있어요. 이 안에 보배가 있어 우리를 또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벌떡 일어나 만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얘기하면 오뚜기라고 했어요. 왜요? 내 인생은 오뚜기예요. 내 속에 보배를 가졌어요. 내 속에 보배가 나를 넘어지면 일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권투 선수 하면 누구예요? 홍수환이라는 선수죠. 저 파나마까지 가가지고 이 선수가 하는데 놀랍게도 질 거 뻔히 알고 갔는데 그는 가가지고 싸울 때에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선수와 권투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냥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예 정했어요. 거기다가 협의를 했어요. 완전히 KO 되기 전에는 내가 4번, 5번, 10번을 넘어져도 일어나면 또 싸운다 했어요. 놀랍게도 4번이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니까 상대 선수가 기를 먹은 거예요. 겁을 먹은 거예요. 때려도 일어나고 때려도 일어나니까는요, 4번째 일어나는데 주춤하는 사이에 쫓아가가지고 그냥 한 대 정통으로 때린 게 카라스키아를 대자로 뽑게 만들고 승리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겨나는 사람 못 이기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데 어떡하자는 거예요. 때려도 이겨나고 넘어뜨려도 이겨나고 걸떡벌떡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요? 바로 오뚜기 같은 인생이에요. 저 사람은 실패해서 끝났었는데 또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누가 우리를 아무리 옆에서 이제는 끝났다, 틀렸다, 안 된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안 끝냈다고 얘기하고, 너는 틀렸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안 틀렸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약속을 믿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11장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우리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과물이 더 좋아요. 결과가 더 좋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구원받고 이제 내가 너 구원했으니 마음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네가 어떻게 살든 나 상관하지 아니에요. 아들을 보내고 독생자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 준비했겠어요. 더 좋은 것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위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이 이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4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예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이 아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냐? 믿음으로 드렸는데 믿음이 어떠냐? 더 나은 제사.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기 같이 앉아 있지만 더 나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더 나은 예배, 더 정성된 예배, 내 더 온전한 예배, 내 몸으로 하나님께서 안제해드리고자 하는 귀한 예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도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 온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예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최초의 그 예배를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가 형식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하지만 겉으로 포장된 것보다 그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길 원하는 건 뭐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때에 가장 위대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갔고,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냥 순종하여 아멘 하고 떠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다른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제발 부탁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내게 주시는 말씀 이리저리 나누지 마시고요, 그냥 아멘 하고 꿀떡 삼키세요. 아멘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라. 순종하고 그 말씀 아멘하고 가면 복을 받으리라.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 뭐 하지 않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누가 기쁘게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24절 한번 넘어가 봅시다. 24절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의 공주 아들로 사는 것보다 나 누구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사람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면 고생길이에요, 고난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편한 길이 있어요.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게 지위도 명예도 부도 권세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타협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예배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른 성도님들, 코로나 때에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또 어떤 질고가 또 올지 몰라요. 요새 보니까 이런저런 질고들이 많다는데 성경이 예언해 놓았어요. 마지막 때에는 온역이 땅에 들끓으리니
온갖 병이 와요. 그때마다 이 병이 오면 예배 안 드리고 저 병 오면은 예배 안 드리고 하겠어요? 타협하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일생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라 저 앞에 가리라. 마지막 순간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 너희에게 세상의 질병이 넘보지 못하게 하리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있는 이 모세가 타협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위대한 모세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으로 이겨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굳세게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사람. 내 앞에 생명을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나는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나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순교자 같은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 되어져 이 히브리서 11장 뒤에 이어서 연결되어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하나님,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엔 너희가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기록될 사람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사람이라, 너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주여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위대한 신앙자로 서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